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약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이렇게 약을 조제해서 상당 기간을 복용했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하고 약을 내놨다. 이거 지금까지 먹었다. 그러니까 약을 들여다보더니 그 의사 하는 말이 아직도 이런 약을 주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어주는 조그만 약 2개. 그 2개를 먹으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 감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집 주변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도 되지만 수술해야 될 중병, 큰 병, 중요한 병들은 병원을 잘 선택해야 돼요. 전문의가 있는 이런 병원. 그래야 병 하나 고치는 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어떤 병원에서는 오진을 해서 엉뚱한 수술하는 일도 있고 마취를 잘못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병원을 잘못 선택하면 큰 낭패를 보는 거죠. 병원 잘 선택하기 전에 아프질 말아야 돼요. 항상 건강하시 바랍니다. 이 어떤 선택은 잃는 선택이 되기도 하고 죽는 선택이 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선택은 아주 유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선택과 선별을 해서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선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려집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장면이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수용소로, 죽음의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추운 날 기차에 태워가지고 그러고는 그 정문 앞에 내려놓고 이제 총을 든 군인들이 한 줄로 세워서 수용소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정문 딱 들어가는데 그 문 열자마자 그 안에 긴 겨울 코트를 입은 독일군 장교가 손을 딱 이러고서는 오는 사람 보고 이러더라고. 가란 얘기야 이쪽으로. 이 좌우로 결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가스실로 가서 죽느냐 아니면 살아서 일을 시키려고 그런 거냐. 거기서 판별을 해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 기로가, 이 선별의 기로가 독일군 장교의 엄지손가락에 달려 있었어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여기 비유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선별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물 쳐서 고기 잡으면은 별의별 고기들이 다 올라옵니다. 어부는 그물에 걸린 고기를 골라 잡는 작업을 통해서 쓸만한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49절에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천사들이 와서 인간들을 선별하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풀무불에 던질 자들을 고른다. 이건 아주 냉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을 선별 작업이
그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49절 끝부분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다가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선별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물에 걸려 올린 그 물고기 중에서는 어부가 원하는 고기가 있죠. 어부가. 크기와 무게 또 뭐 어종,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골라내는데 멸치잡이 그물에 말이죠. 별게 다 걸리더라고. 참치. 그러니까 이 삼치지 삼치. 멸치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는 놈들까지 다 걸려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리니까 커다란 고기들이 몇 마리나. 그거는 빼가지고 저 다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멸치만 딱 해가지고 삶아서 말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부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기는 선별 작업에서 기준에서 미달되는 겁니다. 커도 소용이 없어요.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도 그걸 다 선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에다가 다 담는데 일일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보고 눈으로 보고 했어요. 요새는요 기계로 다 해버려요. 기계로 크기, 색깔 다. 병아리 감별사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병아리 암수를 구별해래. 이거 아주 그 프로들은 말이죠. 그 바글바글한 병아리를 한 마리 딱 들어서 꽁지 쪽을 딱 보고 휙 잡아서 이게 암수가 다 구별이. 거기서 암탉, 수탉이 갈려지는 거예요. 아주 도사입니다. 사람을 선별하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이 보통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쓸 수 없으니까 필요한 숫자만큼 골라내야 되는데 선별 작업이 있어야 돼. 근데 그때 이제 입학시험이 있고 입사시험이 있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하나 뽑으려고 그래도 그냥 안 뽑아요. 쓰레기를 날라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20kg짜리 자루를 들고 뭐 몇 미터를 뛰라고 해서 뛰어갔다 오면 하는 거 보고서 선별하지 않아요? 선별 방법이 있어요, 기준이. 사용자가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별하는데 사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 기준을 정하는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기준은 모든 것이 다 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면 되지. 사람이 착해야 되지. 착한 것도 정도가 있어요. A, B, C, D로 나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까지냐. 사람들마다 보는 기준이 달라서 그 착한 기준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들쑥날쑥.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의의 기준도 역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인간과 다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준을 우리는 절대 기준이라 그래요. 절대 기준. 한 번 정하신 기준은 변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졸지에 망했어요. 가산도 다 파탄을 당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피부병에 걸려서 완전히 아주 형편없는 병자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문병을 합니다. 처음에 와서 문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앉아서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기준으로 욥에게 충고도 하고 욥에게 비난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충고를 듣는 욥이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나도 다 안다. 그렇게 너희 기준으로만 나를 보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사람들의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의인의 기준은 법을 잘 지키면 되죠. 국가가 정한 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돼요. 엊그제가 제헌절이요. 제헌절이 그전에는 공휴일이었었는데 요새는 공휴일도 아니야. 법을 만들어 놓고 잘 지키질 않아서 그런지 별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안 지켜요.
세상의 법과 규정을 지킨대. 근데 이 법과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어떤 규례는 말이죠. 20번씩 바뀌어도 해결이 안 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기준, 의의 기준은 뭐냐?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의인의 기준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우는 기준에 맞으면 의인, 그렇지 않으면 악인,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돼요. 천국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뒤에 나와. 그 뒤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려면 아부만 잘하면 돼요. 판결을 굽혀서 아부하는 것. 그 신문,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그 어떤 논설위원이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곡판아문. 그래서 네자 한자로 곡판아문. 그게 뭔가 했더니 판결을 구부려 가지고 문에게 아부한다. 그렇게 글을 써서 사람에게 아부한다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판단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세요. 남이 한 것은 모두가 죄악이고 내가 한 것은 모두가 대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인데도 그 기준은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의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제의 의인이 오늘 악인이 될 수가 있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공을 세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기준이. 절대 기준은요. 진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줍니까? 진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완전한 기준이 되고 바로 이 기준이 어부가 그물에서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마지막 때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내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억울하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정확하게 그분의 기준으로 골라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치가 있어요. 선별과 선택에는 가치가 따라. 가치 없는 걸 누가 선택합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유하는 가치, 보유 가치가 있고 부여 가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물건이나 사람이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걸 보유 가치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가치가 있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이 금이라고 그러는데 금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치 있었나요? 아니 길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조금 노란 색깔이 섞인 돌 그게 그렇게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나중에 정해진 가치가 금의 가치입니다. 비교된 뒤에 가치를 인정받았을 거죠. 그 옛날에는 소금이 또 귀해서 소금이 돈 역할을 했습니다. 화폐로 쓰였습니다. 중국이나 이집트 등지에서는 소금이 돈으로 실제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로마 시대에도 군인들이나 이 관료들한테 월급을 줄 때는 소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월급을 가리켜서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 그 소금 돈이라는 거예요. 뜻이.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소금 한 덩어리 갖다 놓고 금 한 덩어리 갖다 놓으면 얻은 거 갖고 싶어.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요즘엔 소금 가져가는 사람 없어. 옛날에는 소금을 가져왔겠지만. 저기 폴리네시아 남태평양에 가면 섬이 있어. 여기만 가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사는 집에는 앞에 맷돌짝보다 더 커다란 돌덩어리가 하나 둥그런 게 이렇게 놓여 있어. 그게 하나 놓인 데도 있고 두 개, 세 개 놓여 있는. 그게 돈이야. 그게 화폐가 없으니까 그게 화폐예요. 그래서 뭐 저기 가서 쌀하고 무슨 뭐 물고기하고 바꾸려면은 이거 굴려가지고 가 그쪽으로. 그쪽 집에 갔다가 골려다 주면은 그쪽 집에서 이제 물건을 줘. 쌀 몇 가마니 주겠지. 돈 역할을 해요. 돌덩어리가 가치야. 사람이 부여해 준 가치죠. 사람의 가치는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실력, 인품, 영향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값이 달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형편없는 사람도 있고 보배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상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존재가 되면 그것을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개살구래도 좋아. 그냥 빛만 좀 좋으니까 이름부터 가지려고 그래. 이름부터. 그래서 그 타이틀 가지려고 그냥 가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돈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최근에 벌어진 김제시의 의원들끼리 막말을 하면서 의장을 뽑을 때 숫자 맞추려고 싸운 것 같아요. 싸우다 보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의원들끼리 싸우는데 뭐 성폭력을 했느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얘기를 하니까 김제 시민들이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의원으로 뽑았나. 아주 개탄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민과 그 국민의 대표자로 뽑힌 거야. 대변자로. 사실 심부름꾼이야. 우리가 뽑아줬으니 가서 우리 사정도 좀 잘 얘기하고 법안을 좀 잘 얘기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다오. 그게 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줬는데 이게 이름 한번 딱 갖고 배지 하나 딱 붙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 횡포를 부리고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면 이거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도 아니고 독살구야. 한두 사람이 아니죠. 물건에도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듯이 진품은 돈 많이 주고 사야 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쓰다가 팔아도 제값 다 받아. 그리고 주인이 아주 아끼는 물건이 돼. 근데 이 모조품은 돈 적게 줘도 살 수 있어요. 품질이 떨어져. 그리고 가치도 형편없어. 그걸 다시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망신당해. 그래서 모조품은 가지고 다니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망신당하는 것이 이 모조품 아닙니까? 진품이에요, 진품. 진짜 성도. 모조품이 아닌 진품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부여해주는 가치는 순간의 쓰레기처럼 가치가 추락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가 잘만 갖다 놓으면 예술작품이 돼요. 아주 귀빈 대접을 받아요. 프랑스의 화가인 마르셴 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에 작품을 하나 냈어요. 샘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가지고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굉장한 화제를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닦지도 않는 누렇게 찌들은 소변기를 떼다가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거기다가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누가 봐도 지저분한 변기 하나. 집에 가져가려면 돈 주고 가져가도 안 가져갈. 그게 거기 딱 작품으로. 야, 참.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쓰레기도 될 수 있고 작품도 될 수 있구나. 저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가 갖다 놓은 거니까
저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뭘 어떻게. 세상 기준이에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되기도 하고. 한국 전쟁의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국립현충원이 아닌가? 대전으로 간대. 밀어버렸어.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내용이 극명하게 대립돼. 한쪽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필적하는 호국 영웅이다.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으니까 장관.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된 걸 막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북한 우리 동족을 향해서 총 쏜 사람을 왜 현충원에다가 모셔야 되냐? 그러고선 또 열을 냅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정부나 여당에서는 아예 조문도 안 하고 높이는 말도 안 해서 오히려 미국의 장군들과 지도층들이 이를 전쟁 영웅으로 오히려 높이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사상을 또 어떤 이념을 정립해 놓고 개념을 정리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버림받아. 이게 상대적인 가치가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뜻이죠. 아마도 현 정권의 사상과 이념은 그를 그렇게 봤어.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 만약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득세해서 개념을 다시 정립하면 백장군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으로 옮겨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권 사람들이 호국의 영웅을 팽개치는 몰상식한 자로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기준은 바뀌면 그렇게 돼요. 성경은 상대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가치를 얘기해요. 절대 가치.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야.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에게 발견된 존재라고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아끼셔서 눈동자같이 아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품고 계시는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 찐 성도, 찐 성도. 구약의 요셉과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주 쏙 든다. 그냥 간직을 해 주신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의 가치를 몰라줘.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줘. 그냥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자기들과 같지 않게 산다는 이유로 교회를 싫어하고 찬송가 들으면 고개를 흔들고 박해를 가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가 모이면 거기서 뭐가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뭐 감염의 온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시각으로는 보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너무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모임을. 할렐루야. 자녀들 속에 있는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보석처럼 아끼시고 높여주시고 간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천국의 절대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자, 세 번째는 선택과 선별에는 유용성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가 있어야 선택된다고 하는 얘기죠. 쓸모가 있어야. 쓰임새가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일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에 쓰실 사람을 찾아서 쓰셔요. 그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야. 쓸모 있는 사람. 길바닥에 마당에 말이죠. 작대기 하나가 굴러다녀. 그래서 아이고 뭐 여기 굴러다녀. 저쪽으로 갖다 꺾어서 던져버렸어.
별 쓸모가 없는 줄 알았지. 나중에 뭐 높은데 뭐 좀 달아가지고 해보려니까 긴 작대기가 없어요. 페인트 칠하려고 롤러를 껴보려니까 없어. 돈 주고 사야지 뭐. 그때는 필요한 거야.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그 일에 쓰시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선택을 받고 선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됐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고통을 돌아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야 되는데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히브리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때예요. 다 강에다 던져 죽이고 엎어 죽이고 사내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딱 살려주세요. 물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셔. 40년 동안을 황궁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왕도를 배우죠.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 내보내서 연단을 시킵니다. 밑바닥에 연단을 시키고 8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내 백성을 인도해. 그때 필요하셔서 쓰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울 사람을 찾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울을 보니까 이게 자격이 있어.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언어인 헬라어를 유창하게 해. 거기다가 철학까지 공부를 했어. 그리고는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에 도통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죠. 열정으로 치면은 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다니는 열정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그 자리에서 만나 꼬꾸라뜨려서 너 내 복음을 전하라. 택함을 받자마자 그 즉시 그러겠습니다 하고서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쓰실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쓰임새에 따라서 선별하고 선택하시는 거죠. 쓸모도 없는데 뭐하러 선택을 하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쓰임받고 선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아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하나는 상을 받을 사람과 하나는 버림받을 사람이 나타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쓰고도 버림을 받고 쓰임받고 상 받을 사람. 바울 사도가 이거를 갖고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고민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꾸 자기를 쳐서 낮추고 교만치 않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교만에 빠져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 버림받지 않을 조건을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라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쓰임받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목사로 또는 장로로 주님의 교회에서 쓰임을 받았어.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쓰임받고 훗날에 버림을 당하면 지금까지 수고가 무슨 가치가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경고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 쓴 것이 아니죠.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교회 일도 하고 교단 일도 하고
연합회 일도 하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신앙관리, 영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당황하죠. 주님, 저 아무교회 담임 목사. 저는 아무교회 장로. 교단의 총회장도 했고요. 총회장, 연합회장도 했고요. 교회도 여러 개 개척했는데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선별해서 빠진 거예요. 쓰임은 받았으나 주님께서 마음에 둘 가치가 없는 자가 되었으니 쓰고 나서 그대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거 기억하는 사람 봤습니까? 버리면 몰라요. 뭐 쓸모도 없는데 뭐하러 기억을 해. 그러니까 앞에 섰을 때 누구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남에게 신경 쓰고 남에게 관심 두고 남의 눈치 보아주고 남 도와준다고 뛰고 달렸는데 보니까 다 자기 결정과 자기 열정으로 다닌 것이지 주님의 관심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한 것이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둔 것은 없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정말 잘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주님이 관심 두지 않는 일에만 매달려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선별해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과 심성과 인격 모든 것이 주님 것과는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쓰긴 썼는데 그냥 썼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선택할 때가 온다. 그물에 다 들어왔어요. 그물에 다 들어왔는데 곤란해.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골라내. 악인들. 의인들 가운데서 들어온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곤란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점점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우리 꼼짝달싹 못하는 통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옵니다. 무슨 뭐 여기다가 표를 만들어 다니지만 앞으로는 몸에다가 표를 만들어가지고 내 정보, 신체, 생체, 또 내 이력, 나의 경제, 뭐 하는지 쫙 유전자까지 전부 데이터가 그냥 한꺼번에 다 혼자 가운데서 다 통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돈이 없어져. 돈이 무슨 지금 완전 돈 세고 있어요. 여러분 돈 보내러 송금하러 은행에 갑니까 요새? 핸드폰으로 다 보내. 밤중이고 새벽이고 주일이고 다 보내. 은행이 필요 없어. 돈이 필요 없어. 여기 그 칩이 있어요. 무슨 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조그만 거 끼워놓으면은 그냥 다니면서 상점에 들어가면 삑 얼마 사갖고 오면 삑 아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병원에서 당신 지금 이상 있으니 빨리 오시오. 편리하죠. 근데 이게 통제를 받게 되면 완전 이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야. 마지막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선별하실 때에 버림받는 쪽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